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사망에서 생명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승리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김정순 권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화와 질서를 따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승리의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코로나로 자연재해로 인해 힘든 삶의 현장이 신음과 탄식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을 떠내는 우물의 현장들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광락 공동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죄악들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교회 개혁과 사명과 전도와 선교 비전을 이루는 강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게 인도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가득한 믿음의 교회로 온전히 한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서울교회를 위해 세우신 박육칠 이임 목사님이 강단 회복을 허락하시어 하루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었고 대부분 판결도 주님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어 교회 분쟁이 종식되게 하옵시고 목사님의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속히 응답받게 하옵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의 개혁과 세계 선교를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이 한이 없으신 주님, 고난의 때에 구비하여 세워주신 부목사님, 전도사님,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들께도 성령의 충만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맡기진 귀한 사명들을 은총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장로님들에게 함께하사 놀라운 영적 분별력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한마음으로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자녀들이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강약 길에서도 저희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 되게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8대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기억들을 잊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공야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랜 투병과 여러 생활의 어려운 문제로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이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시어 평화와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위해 말씀을 전하실 양세라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권세와 능력을 더하셔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자리마다 주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 험한 세상에 이길 굳세고 담대한 힘을 얻고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준비한 전정희 집사님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은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전정희 집사님의 특별 찬양 순서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마음 살피사 자비를 가르치시고 위험한 길을 피하게 주께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겸손과 자비를 나에게 가르치시고 불의한 것을 이기게 강건한 믿음 주소서. 희망의 밝은 빛으로 장래를 환히 비추사 주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전정희 집사님의 귀한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며 이것을 계기로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임재의 시간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귀한 집사님의 찬양과 같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평화 가운데 인도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귀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상처받고 쓰라리며 또한 답답하고 억울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잡은 본문은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은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이 본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각도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제가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이 여행을 시작할 때 출발점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있는 이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그 땅도 아니고 이미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에스겔은 붓이라는 제사장 가문, 사독 가문의 제사장으로서 만약 이스라엘에 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면 그가 해야 될 일은 성전에서 하는 일을 섬기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 25이 되었을 때 유다왕 여호야긴과 함께 이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30세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성전을 섬기는 일, 하나님 예배를 돕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에서 1000km 떨어져 있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들어가기 전에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 30째 새 넷째 달 초하루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시점은 이 바벨론 땅에 잡혀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전을 섬겨야 될 목회자의 직분을 감당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0km 떨어져 있는 그발 강가의 포로 난민 수용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에스겔의 30살의 나이에서 52세에 쓰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새에 여호와의 말씀이 붓이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성전이 없습니다. 여기는 제사를 드리는 곳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다면 지금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 제사장 에스겔은 이방 땅에서 실직자가 된 겁니다.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스겔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성전이 없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방 땅 포로가 된 그 민족에게 해줄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부터 나오겠구나 하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나이 30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22년간의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시작합니다.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그의 예언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의 예언의 첫 번째 7년과 그 다음에 15년 두 단락으로 나눠서 예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7년은 바로 남유다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의 예언이고,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나 바벨론이 1차, 2차, 3차에 걸쳐 남유다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자근자근 밟아 무너뜨리는 상황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에 잡혀있는 이 백성들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고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는 그들의 희망에 그 땅에 함께 있는 선지자들은 그들의 소원을 너무나 간절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 금방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회복시켜서 속히 내년 이맘때는 우리가 다 돌아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안 돌아가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 직전까지 그 에스겔과 겹치는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입니다. 그럼 에스겔은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에스겔은 그런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은 합당한 겁니다.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포로 생활을 했다면 여기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판이, 엄중한 심판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는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왜 에스겔은 이렇게 예언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는 단지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무너진 배경들을 보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예배들을 드렸지만 그 예배 가운데는 정성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예배들 가운데는 외식만 가득했지 그들에게는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돈이 많은 고관들과 부유한 자들은 악독 사채 고리업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랑 삼았고 백성들을 죽인 그 돈으로 금고리와 목고리를 달아 치장하고 다녔습니다. 해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명령이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끝내 지키지 않는 그들의 삶의 부패 때문에 일어났던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잡혀오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곳에 와서도 여러분은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단지 변한 것이라고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라는 그 희망을 말해주는 그 선지자들만 더 이렇게 높여줄 뿐이지 전혀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에스겔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에스겔의 말을 거부합니다. 왜요? 듣고 싶은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짐 풀지 마세요.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착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분명히 예루살렘 회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갑니다. 제 말을 믿습니까? 우리는 모두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포로된 백성들은 에스겔보다는 그들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강팍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명하기 전에 살았던 그 포악한 삶, 이웃의 피눈물을 흘리던 삶을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서 에스겔 초반기의 7년까지의 사역은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망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주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백성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다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루살렘에,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거라는 그 희망이 에스겔의 말과 같이 모든 게 무너졌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들에게는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에스겔은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이제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나온 이 마른 뼈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입니다. 그들은 소망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성전을 부여잡고 성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희망은 거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해서 그들은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의 이제 마지막 15년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그의 예언의 사역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백성들에게 그거 봐라, 내가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회개 안에서 결국 이렇게 됐다, 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다 잃어버린 이들에게 에스겔의 그 말 또한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기를 모두 끌어안들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성전이 무너진 이 시점에서 그들은 유구무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무너지고 절망에 빠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마른 뼈와 같은 성도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난 에스겔 37장의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직무를 대행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제사도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말씀에 성전이 무너진 BC 586년 이후에 그의 15년의 예언은 먼 장래에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에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연을 후손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에스겔의 이 예언은 옛 시대와 새 시대의 구속의 중요한 전환점의 시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한 회복을 소망했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대중적인 거품과 같은 소망에 대해서 에스겔은 비판하게 됩니다. 그들은 대중의 인기를 의식하는 거짓 선지자였고 기복신앙을 바라는 선지자들의 설교를 백성들은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분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거짓 희망이라도 믿고 싶은 게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들은 백성이 원하는 달콤한 말들만 했습니다. 막상 무너진 이후에 에스겔은 유다의 멸망이 현실이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대하여 그리고 선민이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15년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먼저 베푸사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도 선민의 간구와 회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의 예언의 말씀에 보면 한 왕이 나옵니다. 그 왕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6장에 그 회복의 전체적인 그림을 정확하게 제시하게 합니다. 36장의 그림을 보면 그렇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들이 거했던 땅이 황무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통치를 시작하시면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전했던 두 번째 메시지는 땅을 빼앗긴 이유, 나라를 빼앗긴 이유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웃과의 관계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6장에서 중요한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유는 너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착각이다. 열국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내 이름의 영광을 찾기 위해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며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을 잃은 이 포로된 백성들은 에스겔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7장을 통해 마른 뼈가 다시 소생하여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모습을 통하여 또 두 번째 예언은 유다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막대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막대가 연합하여 백성이 회복되는 모습을 통하여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공로나 삶이 변화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예루살렘에 다시 두시기를 원하기 위하여 이것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열국 사람들이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에스겔 36장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그 회복과 구원의 그림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먼저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굳고 타락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우리 속에 내 신을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따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장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37장은 마른 뼈같이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환상과 표적을 통해 이 언약이 성취될 거라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37장을 한번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었는데 그곳에 뼈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이 골짜기에 어디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죽임을 당한 자들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죽임을 당한 자는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전쟁에서 패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는 환상도 되지만 그들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를 두루 살피게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에스겔은 그 뼈의 상태를 보니 그 뼈가 말랐고 아주 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그림을 더 크게 그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뼈가 말랐다면 얼마나 말랐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과 머리부터 발까지 있는 해골들이 줄줄이 시체처럼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이것이 뼈였는지라고 상상되기 어려울 정도로 뼈가 말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한 사람의 뼈가 이곳저곳 분해가 되고 부서지고 돌멩이처럼 작은 돌들이 되어 먼지가 되어 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더미가 되어 골짜기에 가득 쌓여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에스겔이 뼈라고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것이 뼈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돌들의 무더기라든가 어떤 쓰레기들이 모여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장면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환상 속에 뼈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뼈는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에스겔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에스겔은 이 회복을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과 믿음선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구약의 역사와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 그 일은 일어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포로로 잡힌 백성들의 갈급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착복할 때에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망당하기 전 7년 동안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박해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를 힐난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 이후에 참 선지자는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있는 대로 대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른 뼈를 소생시키는 그의 말씀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많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나의 생명을 함께 주입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의 대언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하고 그들에게 대언했을 때 그 뼈가 하나하나 맞춰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사탕과 같이 달콤하여 백성들이 넓적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말씀은 밥과 같이 오래 먹으며 그것이 생명이 되고 삶이 되는 것이 진정한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사역이 이렇습니다. 그가 했던 사역들의 22년의 사역을 한마디로 하면 그는 뼈를 맞추고 힘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이는 사역, 여기까지 에스겔
또는 에스겔을 흉내낼 수 있는 많은 선지자들도 여기까지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의 대언은 생기에게 대언하는 것입니다. 사방에 퍼져 있는 생기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이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이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때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될 때까지 우리는 뼈를 맞추고 그 맞춘 뼈 위에 힘줄을 입히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여 사람이 된 걸로 끝내면 그 교회는, 그 사람은 식물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없는 것입니다. 몸은 만들어졌으나 여호와의 군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방에 불어하는 그 생기,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군대가 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은 소리가 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소리는 서로 분쟁하는 소리가 아니라 뼈와 뼈가 맞춰주는 소리, 없었던 부분이 재생되는 소리, 가죽이 입히고 힘줄이 입히고 살이 차오르며 올라오는 탄성의 소리,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소리, 두 발로 번쩍 드는 소리, 그 소리가 나는 것, 그것이 코로나 이후 세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살아갈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여호와의 회복에 갖고 있는 의의를 여러분과 함께 영적 메시지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리고 땅의 회복이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우리에게 영적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제가 뭘 할까요? 100일 기도라도 할까요? 무엇이 할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야 합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정결해져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포로의 생활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해서 그들은 거룩을 위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내적 임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서울교회 광야 공동체에게 주시는 깊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은 반드시 총체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를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이 건축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해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 포로 공동체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의 공로가 아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회복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의 삶도 예배로 드리게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36장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던 포로 공동체 되었던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37장의 환상을 통해 이것이 우리의 회복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도 있고 표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뼈다. 나는 티끌이며 나는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뼈다. 인간도 아니고 인격도 아닌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바탕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우리의 바탕을 두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신에게 유익한 말씀만, 달콤한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구하며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또 들은 그것을 전할 때에도 자신의 말을 섞지 말고 그대로 소망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망한다고 하면 망합니다. 망할 거지만 회개하면 다시 살아나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망합니다. 그런데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망함과 함께 너의 옛사람도 완전히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얹히지 못할 정도의 모든 게 끝났다고는 그 순간에 회복의 씨앗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서 그들을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생기가 사방에서 들어가니 그들은 곧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고난을 고난으로 끝냅니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끝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려움을 통해 더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야 되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연단받는 영적 훈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서 이 환상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12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으로 들이니 내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난 것은 결국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구절에 특이할 점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덤을 여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잃어 무덤 가운데서 나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무덤에 막혀있는 그 큰 돌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무덤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된 땅에서 끌어내 마침내 죽임을 당한 땅 그 땅에 이르러 나라도 찾고 땅도 찾고 백성들이 회복되면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전체적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지 알리라는 말씀이 72번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 빠져 있는 백성들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의 이 상황을 해석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뼈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무덤을 열고 우리를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란 존재를 갖춘 그 상태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생기가 없으면 그것은 식물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낸 이후에 그저 머물러 있는 식물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힘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공동체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 가운데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계절의 변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소생의 과정 가운데 외적인 형태가 갖추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만들어진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으심. 왜 생기를 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즉 에스겔 37장에 생기까지 부어진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관계, 창세기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아름다웠던 관계로 회복되는 관계입니다. 해서 그 죽임을 당한 자, 살해당했던 소망을 잃어봤던 이 공동체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했으며 자신의 모든 사상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태어났고 그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결론 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 이후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과 우리가 원하는 회복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스겔은 그 백성들은 치열한 말씀 가운데 완전히 회복하여 새로운 남아있는 구루터기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하나님의 무덤을 여시는 1차 포로교연을 통하여 이 땅에 돌아와 마침내 첫 번째 회복의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내 속에 두고 새 땅에서 그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 새 땅은 전혀 새로운 땅이 아닙니다. 그 백성도 전혀 새로운 백성도 아닙니다. 옛날에 다 심판받았던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백성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될 것이며 성령으로 그들은 거듭났습니다. 해서 오늘 참 선지자였던 에스겔을 통해 이 세상에 마른 뼈에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그러면 참된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시를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룹니다.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다음은 주의 명령대로 대언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생명으로 구원받고 회복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의 절절한 마음을 포로 공동체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합니다. 우리가 마른 뼈입니다. 그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도 변화시킬 생각도 못하며 오로지 거짓 소망만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우리의 마른 뼈가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생기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광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기도를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 예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네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른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그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뭐든지 모두 씻어버리니 난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